어느 가정에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예수님의 생신 때 성탄절이 되면 네가 제일 아끼고 좋은 것을 가난한 집에 찾아가서 그것을 꼭 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비싸고 좋은 장난감이 하나 있었는데 모형 비행기였어요. 아주 커다란 모형 비행기였는데 그것을 엄마는 교회의 가장 가난한 집에 갖다 주라는 거였습니다. 이 아들은 솔직히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엄마의 말을 따라서 정말 교회의 제일 가난한 집에 가서 보았더니 아들이 넷이고 딸이 넷인데 가장은 가출을 해서 집에 없었습니다. 아이들만 8명이었는데 이 소년이 커다란 모형 비행기를 이제 그 아이들한테 주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년 지난 후에 선물을 준 그 소년도 성장을 했고 그 선물을 받은 그 가정의 아이들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가서 보니까 큰아들은 커다란 보잉 747 비행 조종사가 되어 있었고 또 둘째 아들은 전투 조종사가 되어 있었고 셋째도 비행기의 부기장으로 있었고 네 아이들이 다 비행기에 관련된 조종사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받는 당시에 기쁨도 주지만 그 집에 그 가정의 어린 자녀들은 그것을 받고 장난감 비행기가 아닌 실질적인 비행기를 타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물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꿈도 주고 사랑도 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오셨어요.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들려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에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물지요. 그럼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것을 보고 병이 낫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너희가 그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고 그 물과 피는 온 인류를 구속시키셔서 정결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은 죄를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전자가 새롭게 우리에게 형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라 이전에 있던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짐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전깃불을 켜려면 스위치를 탁 켜면 밝아져요.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캄캄한 곳이지만 예수님과 딱 연결되는 건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냉장고도 돌아가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전등도 켜지고 그런 능력이 영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는데 산불을 만났어요. 산불이 나서 길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였죠. 그때 한 사람이 어릴 적에 산불이 나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 중에는 지금 내려가도 살까 말까인데 무슨 지금 산 꼭대기로 올라가느냐고 핀잔을 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우리가 산 꼭대기로 일단 올라가 보자.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게 해서 정상에 딱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니까 산불이 전부 다 나 있지만 겨울에 쌓인 눈이
녹아가지고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물이 있는 근처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길이 없는 물 흐르는 계곡 쪽을 향해서 살아나왔어요. 우리는 높이 계신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치유와 회복을 시키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는 길을 열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는 암투병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가난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날이 열려지지 않아서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을 역전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시키시는 사랑이에요. 어떤 가난도 극복될 수 있고 또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난도 극복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임으로 살인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치유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앞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사랑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바라보며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내게 죽은 생명이 살아나듯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이끌어 가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계절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영생의 선물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모셔드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주의 귀한 사랑을 갖고서 살아갈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심을 알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